우리 지난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기도 또 이방인의 기도를 각각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광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했다 하는 내용을, 또 이방인들은 기도하는 자를 알고 또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모르기 때문에 주문을 외듯이 중언부언했다, 이런 내용도 들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는 이런 두 종류의 부류의 기도자가 있었다면 오늘날은 아마 아주 틀에 박힌 또 습관적 기도문을 몇 번 외는 정도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심리학이 하도 발달된 사회라서 똑같은 말을 자기를 향해서 암시하면서 하는 긍정적 자기 암시를 하는 일종의 명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은 아예 기도조차를 전혀 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기도하되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제대로 바르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너희는 그 산상수훈 속에 있는 내용이니까 산상수훈을 듣는 제자들입니다. 바로 이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고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입니다. 또 이 너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여기는 바로 너희는 곧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이런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존재의 집이 흔들리게 되고 죄악과 이 새 속에 정말 흙탕물에 쓸려 내려가지 않을 수가 없고, 무엇보다 천국 열쇠를 여는 사명을 우리 손에 맡겼지만 그것을 제대로 행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과의 접속이 끊어지고 또 유한한 내 지혜를 따라 내 능력을 따라 살면서 방황하며 살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기도의 대상이 틀리고 기도의 내용이 틀립니다. 근데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또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것이 참 핵심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면 기도가 아닌 남에게 하는 위선도 될 수 있고, 자기에게 하는 자기 암시도 될 수 있고,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중얼거리는 주문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기도의 내용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내용이 늘 자기 목적 성취, 자기 이심 충족, 때로는 타인에 대한 저주도 될 수 있어요.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닌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내용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기도하는 자들의 색깔이 틀려지고 목적이 틀려지고 정체성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교회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의가 많습니다만은 교회에 대한 또 하나의 정의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단어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지만, 사실 이 구절 하나하나를 깊이 살펴봐야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늘에 계신 분께 기도합니다. 자, 하늘에 계신다 그러면 먼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기 높은 곳에 계신다, 그런 생각이 금방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기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근데 혹시 그 높은 곳이라는 것을 저기 어느 높은 상공에 계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겠지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다, 그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면 막연하게 저 높은 곳에 계신다, 그런 의미보다도 예수님께서 자주 쓰셨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이 3번이나 구제에 관해서 말할 때, 금식에 관해서 말할 때, 기도에 관해서 말할 때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엄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밀한 중에 계신다. 이 엄밀한 중에 계신다는 말은 숨어 계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숨어 있다는 말은 사실 하나님이 인간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발견할 수는 없지만 계신 거죠. 그게 바로 엄밀히 계신 것입니다. 지금 전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식으로 여기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여기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한 그 표현은 저기 높은 곳에 계신다, 그런 뜻도 있지만 엄밀한 중에 계신다 하는 말과 통하는 말로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그 창공, 저 스카이가 아니고 그 영적인 의미의 하늘의 영역을 말하는 헤븐입니다. 그 헤븐이라는 것은 어떤 창조된 물리적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닌, 뭐 설명을 이렇게 해도 된다면 땅의 3차원을 훨씬 넘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곳, 또 세상의 전체 그림을 조망할 수 있는 어떤 자리, 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3시제를 이렇게 직선적으로 경험하지만 이 3시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어떤 자리, 뭐 이런 곳이 하늘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하늘은 정말 땅과는 차원이 다른, 또 높은, 그래서 땅과 분리되어 있지만 땅과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입니다. 바로 이런 하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신론이지요. 이런 어떤 신비로운 하늘이 있긴 한데 이 하늘은 땅하고 관계가 전혀 없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는 건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땅에 대한 관심이 없는 신. 또 이런 하늘이 존재하는데 이 하늘은 이 땅의 모든 곳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범신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하늘은 땅과 분리되어 있지만 땅과 연결되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여러분, 땅과 분리되어 있지만 땅과 연결되어 있다, 이 모순적인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지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조금만 몇 가지 비유만 들면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이 도시를 움직이게 만드는 전기, 물, 이 거대한 발전소가 도시하고 분리된 어느 곳에 있는데 전선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요. 그 거대한 저수지가 도시와 떨어진 어떤 곳에 있는데 관을 통해서 도시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요. 인공위성도 마찬가지죠. 지구와 떨어져 있는데 전파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다양한 정보 세계를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리포터, 또 나니아 연대기, 이런 우리 판타지 영화를 또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이 마법의 세계와 현실 세계가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기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두 세계를 해리포터가 넘나듭니다. 그 두 세계를 나니아 연대기의 피터, 수잔, 에드먼드가 막 넘나듭니다. 물론 이건 이제 동화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세계를 보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고 매일 그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넘나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비유를 들어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만 하늘과 땅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하늘은 땅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하늘은 지금 땅에서 볼 수 없는 엄밀한 모습으로 숨어있는 모습으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덴 동산의 아담을 보면 그곳에서 성경 기록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기 때문에 땅에 임한 하늘이 눈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방해가 전혀 없었던 그런 곳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된 이 세상은 우리 방해 전파를 통해 수신이 제약받는 어떤 장소처럼 죄 때문에 또 사단의 방해 때문에 하늘과의 연결이 심히 훼손된 제대로 들리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과 잘 접속이 되는 곳이 몇 장소로 제한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막과 성전. 그곳은 하나님이 자기가 거하시는 땅의 임시 거처로 삼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이지요. 하늘의 보좌인데 그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땅과 연결 지점을 만드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사령관이 전쟁터 현장 지휘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정된 성전이라고 하는 그 땅 위에 머문 하늘이 있습니다만은 그곳이 하나님이 머문 또 땅과 하늘이 접속된 유일한 곳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바로 그 광야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러 가던 그 평범한 그 들녘에서 하늘이 떨기나무 숲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엘리야가 너무너무 깊은 좌절 속에 정말 들어있었던 어떤 깊은 동굴 속에서 하늘이 열렸어요. 바로 이런 곳들은 곧 하늘과 연결된 땅의 어떤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신약으로 가면 그 하늘이 어떤 곳인지가 점점 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성천이라면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인데 하늘 어디로 올라가신 것입니까? 우리가 늘 외우는 사도신경에 보면 하늘에 오르사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 보좌이지요. 그 보좌 우편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린 양 예수예요. 즉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와 악을 결정적으로 이기신 어린 양이시지만 성자이신 라이언이 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길을 갈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열렸을 때 보니까 그 열린 하늘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부활하여 성천하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늘은 어디입니까? 하늘은 저기 높은 어떤 막연한 곳이 아니고 바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늘의 지휘소, 바로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 이 말은 바로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우편에 서서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구약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지금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즉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신약의 교회가 곧 신약 시대의 땅 위에 머무는 하늘이 됐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상 보좌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분께 기도합니다. 그 하늘은 땅과 절대적 간격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은 여기와 엄청나게 멀지만 여기와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 있든지 지금 이곳에서 기도의 안테나를 제대로만 높이면 하늘 전파를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이란 패스워드를 통해서 하늘에 접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 이 말을 다르게 풀면 이곳에도 항상 계신 분,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분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이 어떤 형편입니까? 그곳은 정말 하늘이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의 상황입니까?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늘과 다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분은 지금 기도하는 너가 있는 바로 그 땅에도 계신다. 하늘에 계신 분께, 즉 지금 이곳에 계신 분께, 나를 향하여 보시는 그분께 기도하라. 이게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로 하늘에 계신 분, 즉 지금 여기에 계신 분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또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아버지께 기도해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데,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 6, 7 석장인데 이 석장 속에 무려 12번이 나옵니다. 좀 반복되는 말, 어떤 건 2번, 3번 나오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 이런 식으로 12번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대신에 자꾸 파테르, 아버지, 이렇게 자꾸 부르게 하셨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너희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도 모든 사람에게 지키라고 준 계명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준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주기도문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은 정말 자녀가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아버지가 굉장히 직위가 높은 분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감히
잘 다가가지도 못하고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뭐 이런데 자녀는 매일 만날 수 있고 또 공적인 이야기만 이야기하지 않고 사적인 이야기도 뭐 자기 느낌까지도 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특권 중에 특권입니까? 또 아버지가 뭐 자녀를 사랑하지요. 또 자녀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뭐 우리의 요구를 뭐 정부에 몇십만 명 뭐 연대를 해서 올려도 들을까 말까 그러는데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 이게 보통 특권입니까? 게다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하시고 자녀에게 좋은 걸 더 잘하시고 또 그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가 좋은지도 아실 뿐만 아니고 그 좋은 것을 기꺼이 주려고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나에게 관심도 없는 어떤 신에게 내 말 좀 들으라고 고함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뭐가 좋은지 그것도 전혀 모르는 어떤 신에게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또 내 필요를 아시고 좋은 걸 아시는 그분께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뭐든지 그것이 좀 사소한 것이라도 구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다고 주시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이든지 내 느낌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나아가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그게 전부입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히 친밀한 관계가 됐고 언제든지 그분께 나갈 수 있고 쉽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얻을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됐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의 전부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마치 내가 엄청난 부잣집 가정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아버지로부터 원하는 건 전부 얻어내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녀가 됐다는 권세의 전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산상순에서 12번이나 아버지란 말을 계속 강조한 그 이유는 또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한 이유는 바로 자녀가 가진 특권도 있지만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가지는 소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가 가진 소명. 그것 때문에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것은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지만 동시에 특별히 고대 사회는 아들이 됐다, 딸이 됐다고 했을 때 중요한 소명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아버지의 일을 계승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아버지와 직업을 다르게 살아가는 게 태반이지만 옛날에는 아버지가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 계승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식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게 또 영광이고 그게 정말 특권이기도 해요. 근데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그 하늘 아버지의 일을 자녀로서 이 땅에 이어받는 거예요. 그럼 하늘 아버지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듯이 이 흙에서 빚어진 이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닮았다는 말은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는 일을 인간이
이어받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광의적인 의미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 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이제 받고 또 그것을 잘 대행함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넘치게 만드는 것이 아들이 받은 소명이에요. 해야 될 책임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근데 출애굽을 시킬 때 그들에게 줬던 말씀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파라오에게 그렇게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예됐던 그들을 하나님이 아들로 삼으셨어요. 그럼 아들로 삼았다. 그 말은 너희들이 이제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나올 수 있다. 나와 친밀해질 수 있다. 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들이 됐다는 것은 지금 출애굽을 시킴을 통해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그 해방의 통치를 너희들이 이어받아서 너희들이 계승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백성이 돼서 열방 가운데 열방의 빛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다스림으로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보여주라. 바로 그것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적으로 구현되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 일을 행하라. 이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곧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고 아버지 일을 계승하는 아들의 영광스러움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영적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앞에도 언급했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께 올라간다 하라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아버지이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의미와 목적이 뭡니까? 내가 그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엄청난 파워를 특권을 행사하는 그것이 자녀됨의 의미의 전부입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용서를 받고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선물을 받는 특권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녀이기 때문에 소명을 준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넘실대는 이 세상 속으로 천국의 열쇠를 손에 들고 가서 천국을 여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성부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이어받는 거예요. 아들로서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이 세상을 회복하려는 아버지의 일에 내가 참여함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집을 떠난 탕자들이 돌아오도록 집안에 있는 그 장자된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탕자를 찾으러 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기도문은 내가 복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가 이 땅에서 하는 바로 그 일을 내가 당신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이어받게 해주소서.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기도문은
특별히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속에 선교적 요청, 부름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을 보면 필요한 게 뭡니까? 인간이 나름대로 풀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만은 저 이기적인 악한 술수에 능한 저 정치인들의 손에 맡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더 많은 곳이 하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더 많은 아파하는 사람들의 가슴이 하나님의 보좌에 닿도록 다리가 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부터도 음부의 권세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내가 속한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천국을 여는 열쇠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바로 여기에 계신다, 그 뜻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정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절규가, 비탄이, 눈물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뉴스를 보시지요. 얼마 전까지 미얀마 상황을 보시지요. 이제 녹색 지구에서 회색 지구가 되어버린 이 기후재앙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늘과 연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 아버지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걸 다 아뢰면서 동시에 그분이 나를 아신다고 믿고 끊임없이 맡기고 끊임없이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가는데 내 아픈 이유를 나보다 의사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의사에게 다 맡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나도 행할 수 있도록, 바로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직분을 통해서, 내가 하는 역할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너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수요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평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수요일 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런 것이 습관이 되면 이 기도의 습관이 우리를 살립니다. 또 9월 6일부터 40일간 9시 한 30분간 온라인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기도가 또 습관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기도가 몸에 익는 습관이 되려면 최소한 한 40일 정도 꾸준히 하면 기도가 좀 몸에 익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기도가 너무 필요한 이 시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계신 그분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바로 그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